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셨죠. 지치고 피곤할 만큼 그 여인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같이 나눈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들으라고 소리치시면서 그리고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또 넌 나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시고 소리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같이 너랑 나랑 나누어야 될 게 있다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그 여인에게는 참 힘겹고 지겨운 곳, 피하고 싶은 곳.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어떻게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작되었죠. 살면서 피하고 싶은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면 그걸 피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 두려움, 염려, 불안감 이건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하기 전에 잘 살펴야죠. 때론 정말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린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피하면 나집니까? 아니요. 내 안에서 더 나를 교묘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예수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운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줄 수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죠? 어쩌면 그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자기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을 테니 내 이 상황 좀 바꿔주시오.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것들을 좀 바꿔주면 내가 좀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신에게 뭔가 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당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이 상황 좀 바꿔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의 접점을 만들어 가기도 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에게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그와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네 존재가,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잠깐 그 상황이 변하는 듯 해도 너는 결국 이전과 똑같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10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외쳤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가서 너희들이 그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들 믿고 갑니다. 자기네들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박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다 낫습니다. 나은 걸 확인하고 나서 9명은 좋아. 그리고 다 떠나가고요. 한 명만 거기서도 사마리아인이라 말합니다. 이방인 이야기겠죠. 그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이것들은 고마운 걸 몰라.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거 안 한다고 섭섭하다고 화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말하죠.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무슨 뜻이게요? 그 상황이 나병이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병이 나았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게요? 나중엔 또 나병이 또 걸리진 않겠지만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보면 요 문제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싶은데 그 문제 해결되면 정말 일생 동안 그야말로 꽃길만 걸으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아이고 전에 그게 훨씬 나았네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도처에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 가지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갈등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은 그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 주신 분과 가까워지는 그의 존재의 질서가 변하는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 이 세상을 정말 자유롭게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인은 그 상황을 좀 바꿔주시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안이, 네 존재가 변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도전하십니다. 치료를 시작하신 거죠. 어떻게? 너 자신을 잘 직면해야 돼. 너 자신을 똑바로 보기 전에 네 삶은 해결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이 지금 뭔데? 이 여인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과 단절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내면 깊이 직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저항하는 거죠. 왜? 바로 그것이 그 남편으로 지금 말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았던 조롱받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라졌던 그런 이유였거든요. 자기의 수치심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자기를 좋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근데 그거를 어떤 남자가 그야말로 훅 들어온 것입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이 여인에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깊이 만져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예 그분으로부터 떠나 도망가든가 아니면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직면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죠.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까지 5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어감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NS 이렇게 문자들 서로 주고받고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의도가 뭘까? 오늘 잘 지냈니? 이렇게 왔는데 이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너는 괜찮아? 라고 비아냥대는 것인지 아니면 잘 화해하자고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니? 라고 묻는 것인지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뭐 물결도 보내고 뭐 이모티콘도 쓰고 뭐 웃음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보낸 걸까? 이 글자들 속에 있는 얘의 마음은 뭘까? 이럴 때들이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으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런 순간 현재 내가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비아냥대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게요? 내가 지금 그에 대한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가 어떤 의도로 보냈건 이렇게 봤을 때 헷갈리는 어떤 것들, 아주 명확한 것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보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비난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아가지고 비아냥대는 것처럼 너 다섯이랑 살았잖아, 지금도 아니잖아, 네 삶이 그 모양이잖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겐 안타까워하시면서 긍휼을 가지고 너 참 그래가지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게요? 그냥 자기 자신이, 여기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긍휼을 가진 음성으로 들린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고요. 나를 막 이 얘기가 이 여인을 비난하는 소리처럼 막 들린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다 다른 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뭔가 건드려지는 자리 가만히 가보면 지금 내 안에 뭐가 건드려지고 있는 게 그래서 거기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겐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이 말이 힌트가 있어요. 그 뒤에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분명히 지금 처음 분위기는 뭐냐면 회피하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아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더 한 발짝 쑥 들어오시면서 맞아, 네가 남편 데려올 수 없지. 5 남편이랑 살았는데 그와는 이미 그만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또 남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는데 이 말씀의 분위기가 나를 막 정죄하고 막 욕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탁 직면하기는 어려우니까 얘기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다른 데로 돌리는데 주여 당신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해요. 처음에 예수님이랑 만날 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 유대인 아니요. 유대인들 그동안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뭔가 주제는 좀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장황하게 모르겠는데 당신이 선지자가 맞군요. 그러면서 선지자라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로 돌립니다. 예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의 이런 여러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분위기로 하셨을까? 비아냥되셨을까? 비난하셨을까? 꾸짖으셨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맞다. 네가 그동안 생존의 문제든 네가 외로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참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네가 정말로 그와 함께 잘 연합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지. 함께 있어도 외로웠고 그러면서도 두려웠고 항상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이 사람이라면 나을까 했지만 그러면서 넌 계속 실망했고 그럼 너 자신도 계속 자기 비하에 빠졌고 지금도 넌 행복하지 않아. 네가 그런 마음속에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로 이 여인이 듣는 거지요.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뭐 크게 생각하면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셔서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 가끔씩 주님이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사시면서도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어떤 부분을 다룰 땐 당신의 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동원하시기도 하셨죠.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그건 내가 누구를 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좀 누구 좀 알아 하는 거랑은 아주 달라요. 뭐가 다르게요? 우린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면요, 그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알면 조금 더 가까이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거나를 알고 있다면 정말 깊이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과거의 어떤 삶의 모습까지도 조금 안다면 정말 절친인 거죠. 꽤. 근데 예수님이 아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내면의 뿌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실제로는 어떻게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왜 무너졌었는지, 그게 무너졌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얼마나 원망했었는지,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그에게 적대적이었는지, 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그걸 감추려고 또 조급하게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그 선택이 또 어떻게 잘못됐었는지, 그래서 그의 삶이 왜 지금 여기에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게 됐는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내면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걸 아시니까 그 형태 자체를 놓고 막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괜찮아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잘했어 이러시나요? 아니요.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도 넌 이거 잘못됐어. 근데 새로운 길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질책을 할 때 그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잘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내 삶의 뿌리들, 아픔들, 어려움들을 그나마 조금 이해하고 그게 뭔지 알려고 하고 그거랑 같이 보는 사람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알아, 나도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 네가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 알아. 이거 네가 어려웠지. 그래도 임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알아, 나도. 알겠어. 어떡할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날 알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네가 날 알아?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엔 또 그래요. 맞는 말 하는데 넌 꼭 이러더라? 또 뭐 이래요. 여러분, 맞는 말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도 알아요, 어떤 게 맞는지. 그게 안 돼서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아는데 안 되고 그래야 속상하고 힘들어 있는데 자꾸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잘났다, 너나 잘해, 나 그냥 이렇게 살게 이러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나면 그 부분을 그분이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거든. 그동안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할 것 같아서 그랬다가 보니까 또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럴까 했었는데 아니야. 끝없는 배신감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랑 좋은 친구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잘 못 믿는 거야. 사람과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이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든 어떻게 했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린 걸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이 사람을 봐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요,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분은 아시는 것 같아. 나도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서 정말 싫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내 그 연약함,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함, 어두움, 이런 걸 그분은 보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새로운 길이 있다고 내게 말씀하시는 듯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구원자가 맞는 것 같아. 너희들도 와서 한번 이분을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몇 마디 말로, 뭐 몇 마디 안 했잖아요. 이런 몇 마디 말하고는 확 이렇게 해방감과 자유를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갑자기 제자들 얘기가 한 문장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한 문장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과 여인이 얘기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해결될 거라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요. 이걸 영화처럼 표현하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지금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다가 그 카메라를 삑 돌려가지고 여인과 예수님 쪽을 탁 하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둘만의 대화. 여인이 자기의 얘기를 꺼내는 어떤 것들, 자기의 마음이 이랬다는, 지금 자기의 상황은 이렇다는, 자기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그래서 난 사실 당신도 아직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여러 어떤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어떤 둘만의 이야기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얘기는 또 따로 각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뭔가가 다는 아니겠지만 해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로 가지요. 가서 이분을 좀 가서 만나보자 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예배를 잘 참석했을까요? 아마 분위기로 봐선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가겠어요. 사람들도 피해 다니는데, 물들어도 지금 사람들 없는 데로 가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는데 뭐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분위기로 보면요, 예배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잘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말자고 하는 단어 성전, 이런 성전이라는 게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그 의미가 틀려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고? 때가 중요하다고. 때가 무슨 뜻이에요? 만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난 존재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만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으로 하는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 참 예배가 되려면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근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단어를 너무 심각하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남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할 때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민망해요. 근데 그 만남이 시간과 내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죠. 첫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모두는 다 민망해요. 오늘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긴장하고 경계하고 자꾸 움찔움찔 뒤로 물러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그와의 만남이 깊어져야 점점 더 깊어지면서 우리의 예배도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의 시작이 뭐라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 나 자신과의 만남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만남을 다른 단어로 하면 뭐? 그게 회개라고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요,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회개하고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잘 알고 회개하는 것 같죠? 뭐 그냥 몇 가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악하다. 내가 온전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언제 나를 알게 되게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 그때 내가 처음 뭐 회개합니다. 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안 게 아니었구나, 제대로.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고,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삶에 대한 그의 기대는 이러한 것이고, 그것이 꼭 뭐 A를 해, B를 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참 복된지, 이걸 여러분 알 수 있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게 뭐 같습니까? 저는 앞만 봐도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건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네가 뭔데 내 삶의 참견이야? 이럴 수 있죠. 나름대로 뭐 거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생뚱맞게 어떤 한 남자 나타나가지고 몇 마디 뭐 생수가 어쩌네 뭐 그러더니 남편 데려오라 그러고 이러면 너 도대체 뭔데 갑자기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여자한테 말 함부로 걸어도 되는 겁니까 당신? 뭐 이러면서 반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냥 안 도망갔거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한 걸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서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문을 여십시오. 근데 문을 여는 게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처럼 쉽게 쑥쑥 열릴 것 같죠? 아니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쇳덩어리 막 녹슬어 가지고 막 끼깃 하면서 안 열립니다. 우리도 애쓰면서 열어야 돼요. 그게 금방 열고 그럼 오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왜 향심기도와 거룩한 독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제목을 주님과의 저녁 식사라고 졌어요. 수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을. 향심기도가 다름 아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내게 오십시오라고 나를 여는 기도가 향심기도고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열고 난 후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잘 대화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에 잘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이 이야기의 끝이 얘기되고 있냐 하면 여러분 39절부터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함께 좀 있읍시다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더 계셨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들 중에서 더
잘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가 말한 것 때문 아니다. 우리가 친히 이분께 말 듣고 정말 구주시구나 그래서 믿는 거지 너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이래요. 언뜻 보면 좀 못됐죠. 그죠? 그냥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그걸 뭐 꼭 네 말 때문에 믿는 거 아니고 뭐 직접 들어서 하는 거야 막 이래. 언뜻 보면 여전히 불화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조금씩 더 예수를 알고 바로 그렇게 예수를 아는 만큼 자기 자신들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됐겠어요? 미안해 뭐 이래겠죠. 우리가 널 너무 함부로 대했어. 네가 아픈 게 어떤 건지 우린 몰랐어. 그냥 너는 못된 여자라고만 보였어. 그런데 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꽤 가까워졌나? 또는 나를 이제 조금 더 알게 됐나?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냐 하면요. 남의 아픔이 보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있는 그의 아픔과 그의 안타까움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발버둥이 보이면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좀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현상이 무엇이든 그 현상 밑에 있는 그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진짜 평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화합니까? 아닙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불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똑똑하게 잘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잘해봐. 내가 지혜를 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 땅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네가 나를 만나야 되고 나를 만나면서 너를 깊이 알아야 너 자신과 먼저 화해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거든. 우리가 제일 불화하고 사는 존재가 나 자신이거든. 나 자신과 화해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거기서 내가 주님과 가만히 머무를 줄 알아야 나 자신과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화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좀 힘을 좀 빼도 괜찮고요. 긴장하고 눈 부릅뜨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아, 저 사람도 아팠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여인이 말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래요. 나중에 여인이 압니다. 뭘 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는 내가 왜 그런 선택하면서 사는지 몰랐었는데 그분은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내게 오셨고 나와 그런 부분을 나누셨고 나를 회복시키셨고 이제 내가 조금 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2018년 한 해 동안 잘 살고 그분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 도망치지 않고 잘 그분 앞에 아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그가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하셔도 이게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내 삶의 아픔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아니라 그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소중한 도구가 되는 내 과거가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내가 그분과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과거도 내게 소중한 것으로 변하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신 내 주님을 여러분 잠시 바라보는 시간, 내 주님이 지금 내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어떻게 다가오실까 여러분 잠시 잘 바라보세요. 사마리아인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린 그동안 얼마나 주님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다가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했던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도 아파서 그도 내 아픔을 다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 결국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을 잘 정돈하시고 만지시며 그리고 잘 그분과 나눌 수 있어야, 더불어 먹을 수 있어야 우리가 조금씩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냥 이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해야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걸,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만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2018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